자,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온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일본 가까운 나라 우리 일본을 보면은 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이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여러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 중에 이미 많은 일본인 장수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임진왜란 때 끌려간 우리 조선인들 가운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 후에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또 마음이 그냥 변해서 이 믿는 자들 핍박할 때 그 중에 조선인들이 무려 2,000명이나 끌려간 조선인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2,000명이나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고문을 했는데 일본은 또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이 온천물을 가져다가 사람에게 조금씩 부으면서 고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은 뭐냐? 우리가 포기한 것들 뿐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포기한 것들 뿐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뿐이라는 것이. 정말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포기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뭘 선택했다 그러면은 마트에 가서 우유 사고 빵 사고 계란 사고 그래서 내가 있는 것에게 이것을 선택해서 내가 이것을 더해서 선택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도 있지만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은 뭐냐면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선택 이게 바로 진정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늦잠 잘 수 있는 안락함도 포기해야 되고 놀러 갈 수 있는 이런 쾌락도 포기해야 되고 누구누구를 만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 그런 것도 포기해야만 주님을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포기해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만한 에너지도 없고 모든 것을 선택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포기해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선택의 과정인 것이에요.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포기하고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을 받았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절대로 억지가 아니에요. 우리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제 동원이 아니에요.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 섬기는 길로 나가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인들도 잡족들도 다 거기에 따라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왔던 것이에요. 선택은 잘했습니다. 애굽을 버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을 잘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애굽이 좋았는데, 조금만 힘들면은 애굽에서 가마솥에서 옆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만 힘들면은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 지금은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생활하는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것이.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쟁기를 잡긴 잡았잖아요. 예배에 나오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밭이 삐뚤삐뚤해진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정도만 말씀하셔야지. 예배에 나오긴 나왔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쟁기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선택은 잘했는데 집중하지 못하면은, 쟁기를 잡기는 선택은 잘했는데 집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합당치 못한 자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선택은 잘했어요. 애굽을 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택하겠다. 선택은 잘했는데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이들이 선택은 잘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자꾸 집중하지 못하고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때문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음식 대접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둘이 누가 좋고 누가 나쁜 것입니까? 둘 다 좋은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편, 음식을 준비하는 편. 물론 마르다라 그래서 항상 음식만 준비하고 설교할 때마다 음식 준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마르다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 듣는 편보다 음식 준비한 편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마르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리아와 같이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올인했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하다가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한 것이에요. 왜 너만 그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느냐? 나는 왜 이렇게 주방에서 분주한데 너만 그렇게 편하게 앉아있느냐?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불평했던 것이에요. 마리아의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집중한 거예요. 마르다는 뭐가 잘못입니까? 음식 준비하는 것을 택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 준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야야야 음식 준비하지 말고 다 와서 말씀 들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것을 예수님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끝까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리아로 인하여서 그만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마르다도 열심히 말씀 들어가지고 마르다도 회복됐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만 놓고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이렇게 쫙 갈라져요. 근데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순간적으로 그 시간에만, 마리아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승리했고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지만은 이 마르다가 잘못했다, 마르다는 끝까지 실패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도 마르다야 너 설교 듣지 왜 그렇게 음식장만 했어,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르다가 잘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끝까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돼? 나만 괜히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만 일하는 게 왜 이게 나만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는 거 아니냐?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솔곳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잘했는데 끝까지 집중하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처분에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쟁기를 잡은 것 잘한 거예요. 예배에 나온 것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졸고 앉아 있습니까? 왜 딴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집중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집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완벽한 선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를 선택했으면 뭔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잡지 못한 것 때문에 짜장면을 먹기로 선택했으면 짬뽕은 포기해야 돼요. 요즘은 그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짬짜면 반반씩 나누어가지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게 세상의 요령이지만은 신앙에는 그런 요령은 택하지 않아요. 세상도 택하고 신앙도 택하고 둘 다 택하는 그런 요령은 신앙에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선택했으면 하나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것을 선택했으면 저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뭘 봅니까? 돈이냐 성품이냐, 돈이냐 신앙이냐, 그걸 보지 않습니까? 이 돈을 선택하든지 신앙과 성품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신앙과 성품을 선택했으면은 좀 돈 좀 못 벌어도 그러면은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살아야 돼요. 괜히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갈 걸 후회하면 안 돼. 돈 많은 사람을 선택했으면은 직장생활 돈 많이 벌고 번듯하고 학벌 좀 선택했으면은 개 같은 성질 받아주면서 살아야 돼. 괜히 왜 저 사람은 성품이 저런가 그러면서 후회할 것 그런 것 그건 자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냐 신앙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혼했으면은 하나를 선택했으면은 버려야 되는데 둘 다 세상적인 요령처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렇게 짬짜면 먹으려는 것처럼 그런 요령은 신앙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어떤 분이 집사님이 그런 고민을 했어요. 시부모님을 모실 거냐 안 모실 것이냐 그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겠습니까? 선택해서 모시기로 했으면은 기쁨으로 모셔야 되고 모시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보내기로 했으면은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잘잘못이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잘한 것이다. 저게 못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 명예, 학벌, 돈, 지식 다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나쁜 것들입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돈 벌지 말라고 그럽니까? 열심히 돈 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건강 챙기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참된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덜 좋은 것들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완벽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옛날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 옛날이 좋았다 할지라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렇게 후회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이 중요해요. 현재가 우리에게 이 시간과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자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리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바로가 집을 안 줍니다. 흙을 이길 집을 안 줘요. 그래서 이것을 다 주워와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노동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 좀 내버려 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재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막 그거 보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보면서 그거 보고 좋아하면서 장자의 재앙을 당하자 이제 애굽을 버리고 탈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홍해 앞에서 애굽의 철병거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애굽의 장자들이 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왔는데 예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힘들었을 때 지푸라기를 안 주어서 노동의 강도가 세졌을 때 우리를 내버려두라. 그때 말을 끄집어 와가지고는 우리 내버려두라 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를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 와가지고는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정말 말의 앞뒤도 안 맞아요. 말의 논리도 안 맞습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꽤 맞춰가지고 그때 우리가 내버려두라 할 때 왜 내버려두지? 우리를 여기에 끌어왔느냐? 뒤죽박죽 말도 안 맞는 논리를 가지고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근데 배가 고파지고 그리고 이 물 마실 게 없자 그들에게는 급격히 후회가 밀려왔던 것입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하면서 먹던 때가 좋았다. 목적이 뭡니까? 신앙의 자유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유에 집중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고 이것을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축복도 더하여 주셨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고 집중하지 못하고 후회만 하니까 결국은 이것도 얻지 못하고 저것도 얻지 못하고 세상적인 축복도 얻지 못하고 하늘의 복도 얻지 못하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주겠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겠다.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출애굽을 위하여서 좋은 선택을 했으면 망하지 않아야 돼요. 신앙을 위하여서 좋은 선택을 했으면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버렸던 것들, 그 구질구질한 떡고물을 그리워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고기 먹고 생선 먹고 마늘 먹고 부추 먹고 수박 먹고 그런 거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이 하찮은 것, 이 박한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그렇게 속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생활을 포기했으면 가나안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달려가기 위하여 힘을 써야 했어요. 이들이 그곳에 집중했으면 이들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보고할 때 가나안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집중하여 나갔으면 40년간 광야에서 뺑뺑뺑글뺑글 돌 필요 없이 2년 만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신앙이 왜 맨날 제자리 걸음합니까? 왜 맨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포기하기 싫고 저것도 포기하기 싫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세상적인 요령만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를 선택했으면 하나를 포기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물질도 포기할 수 없고 신앙도 포기할 수 없고 짬짬에 먹으려고 하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포기하면은 내가 너에게 세상적인 축복,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도 주겠고 너희 심지 않은 열매도 먹게 하겠다. 하늘의 영광도 주겠다 하셨는데 항상 포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맨날 그 자리에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430년을 애굽에 살았으니까 거기에는 자기 집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일제에 해방되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건너왔던 수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돈 벌기가 쉬웠어요. 일본 경찰들이 보호해 주니까 돈 벌기가 쉬웠어요. 일본에서는 가난했던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일본 경찰들과 이렇게 비호받아가지고 돈을 벌고 공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조선인들 채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해방되어서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그 2세들, 조선에서 태어난 2세들은 우리가 왜 가야 돼? 우리는 조선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우리는 왜 여기를 떠나야 돼? 그랬던 조선 이 일본인들이 수많이 있었어요. 재산들 다 버려두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을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재산도 있었어요. 우리가 왜 여기에서 나가야 돼? 이미 몇 대 조상부터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이곳을 벗어나야 되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끈질기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앙의 자유 때문이에요. 오직 이것을 선택하여서 이 목적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이들은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중심을 기준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우리의 기준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금식기도 한다고 하면 그래요.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은 금식기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밥 먹는 시간을 끊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오직 금식하기 위해서 힘드니까 잠만 자고 또 힘드니까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드라마나 보고 있고 그게 금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금식하는 목적은 이 음식 먹는 시간도 아껴서 하나님 만나고 집중하겠다 그랬는데 오직 금식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며칠 금식했다 며칠 금식했다 그것만 자랑거리고 살고 있어요. 예배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함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또 예배 갔다 왔다. 오늘 1년 중에 내가 오늘 또 예배 갔다 왔고 내가 1년 365일 52주 한 번도 예배 안 빠졌다. 그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만났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하나님 은혜 받았느냐? 그게 중심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세상적인 것 시간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시간 들여서 치장하고 옷 입고 머리 만지고 시간을 하는데 이게 나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까?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겠다. 집중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하찮은 것들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입니다. 스펙도 중요하고 학벌도 중요하고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이런 명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버렸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훌륭한 신앙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버리는 목적은 채우기 위함이에요. 불교에서는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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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라. 그래서 자신을 무로 만들어라. 허공에 떠있는 깃털처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버리고 비워내고 비워내고 비워내라. 불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비워내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 뭐예요? 채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왜 배설합니까? 우리 몸에 있는 것을 왜 배설해냅니까? 위장이 참 편해, 대장이 편해. 그러면서 그냥 편하기 위해서 배설해냅니까? 또 채우기 위해서 배설하잖아요. 배설하지 못하고 집어넣기만 하면 그 사람은 고장나요, 죽어요. 배설해야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또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힘을 써서 일하고 에너지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오늘 받은 은혜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버림의 목적이 그냥 버리는 게 목적이. 이 불교도 뭔가를 좀 알긴 알아요.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긴 아는데 진짜 중요한 걸 몰라요. 진짜 진리를 몰라요. 진짜 진리는 뭐냐? 채우는 목적.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반쪽밖에 안 되니까 비워라, 비워라, 비워야 좋다. 비워야 좋죠. 몸이 편하고 몸이 가볍고 비워내야죠. 비웠으면 또 채워놔야 돼요. 채워놔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비워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성령으로 채워넣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함.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어요. 달려가노라. 내가 비우는 목적, 내 세상적인 스펙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비우는 목적, 달려가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거기에 거추장거리는 것들은 다 벗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양복, 넥타이, 이것들, 와이셔츠, 이것들은 다 달려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다. 벗어버리고 오직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필요한 것들로만 채운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한 중등부 소녀가 자기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가수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래 연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노래 연습해서 노래로 갈고 닦아서 음악 공부해서 가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맨날 사인 연습만 해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인이 좋아? 이 사인 좋아? 저 사인 좋아? 중등부 자기 친구들에게는 너는 매니저해?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맡겨놓고 또 그 중에 못 맡은 친구들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자기가 집중해야 될 걸 모르니까 뭐 가수 때문에는 멋있게 그냥 사인만 하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손 흔들어주고 또 멋있게 스타일하고 다니고 그게 가수인 줄 알고 그게 목적 가지고 야 너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 매니저 되고 내 맵시내는 스타일러 되고 그리고 내 화장 담당자가 되어가지고 나를 꾸며줘야 돼. 이게 가수 때가 되면은 그런 줄 알고 이런 목적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청년 때에는 돈이 없고 장년 때에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노년 때에는 건강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 때는 맨날 돈이 없다고 불평해. 뭐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불평해. 또 장년 되면은 시간이 없다고 불평해. 뭐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불평해. 또 노년 되면은 힘이 없다. 아이고 힘이 없다. 체력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해.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청년 때에는 체력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있는 것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장년 때에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경제생활 해주고 아이들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돈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노년 때에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남는 게 시간이에요. 남는 게 시간. 나이 드신 분들 새벽 예배 이해하시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낮에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냥 청년들은 돈 없다. 장년들은 시간 없다. 노년들은 아유 기운 없다. 그러면서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해.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시기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준 것은 그냥 아예 그냥 번쩍도 안 해요. 없는 것만 가지고 아유 죽겠습니다. 이게 없어 죽겠습니다. 시간 없어 죽겠네요. 돈 없어 죽겠네요. 기운 없어 죽겠네요. 맨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항상 없는 것만 바라보게 해요. 없는 것. 너 이것도 없잖아. 저것도 없잖아. 너 이거 할 수 없잖아. 그러면서 없는 것만 바라봐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을 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인간관계도 좋고 정치력도 발휘하고 문화적인 즐거움도 있고 감정적인 위로와 만족도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부르시어서 대학 수준의 지식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즐거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정보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정치하는 법에 대해서 그런 지식도 가르쳐 주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공자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제자들 불러다가 앞으로 정치할 때 어떻게 정치해야 된다. 세계 정세가 이렇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공자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라.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그 하나밖에 없으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얻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 인생은 하나님 나라 푯될 야망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돼야 된다. 오직 그 한 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온 예배에 선택하신 것 잘하신 것이에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 너무 잘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도 망할 수가 있어요. 생기를 잡고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똑바로 나가야 됩니다. 집중하며 나가야 됩니다. 복음만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위하여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뒤돌아보는 그런 인생들이 되면 안 돼요.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자꾸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애굽도 못 돌아가고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서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